조금 전에 청장년들 격려해 주셨는데 오늘 장로님들하고 무슨 얘기 했냐면 앞으로는 예배당에 뭐 할 일이 있으면 청장년들에게 도급을 주자 그랬어요.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전문적인 일 빼놓고는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고. 빠져있는 광고 한두 개 더 드리겠습니다. 이숙자 권사님이 콩팥에 신장에 염증이 고름이 한 5cm쯤 잡혀서 그저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. 춘천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그래도 또 서울에 가보니까 수술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.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 유현옥 권사님이 그동안 그 문화활동 춘천에 문화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하셨는데 금년에 사실은 정당 안에도 문화 섹션이 있죠. 그래서 좀 더 아마 제 생각에는 자세한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은 당신이 하셨던 그 문화 영역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나가셨습니다. 잠깐 인사하시죠. 네, 선거대책위원장이십니다. 그다음에 오늘 은평학장하고 찬미자매는 개인 일 때문에 빠졌는데 그래도 세컨 바이올린하고 비올라 피아노가 아주 잘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얼핏 언론을 보니까 필리핀의 두테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트럼프야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 이랬대요.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럽디다. 우리는 뭐 떼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를 보고 딱 한마디 했다는 그걸 보고 야, 우리는 이 역사의 리듬을 읽는 이 능력이 아직 결여되어 있구나. 여러분, 이 과학 문명이 생겨나고 인간의 이성이 이제 발전하는 계몽주의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감으로만 살았습니다. 시각, 후각, 미각, 청각, 촉각. 대부분 짐승은 다른 감각이 필요 없어요. 그죠? 개, 돼지, 소, 말, 닭, 그 다음에 그 어느 한 기능만 있으면 살아남습니다. 그걸 우리는 오감이라 그러죠. 그죠? 맞죠?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감으로만 삽니다. 뭐가 맛있냐, 뭐가 부드럽냐, 뭘 보니까 좋냐, 그걸 들었는데 어쩌냐,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냄새가 싫은데, 이렇게 오감으로만 삽니다. 그런데 여러분, 300년 전에 이 소위 말하면 이 산업 문명, 과학이 발달되고 17세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여러분, 이 니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감으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계속 오감으로 살면 짐승이다. 이제는 육감으로 6개의 감각으로 살아야 된다. 그 6개의 감각이 이 오감 플러스 뭔가 하면은 역사의 리듬을 읽는 능력. 그게 육감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육감이 필요했는가 하면 200~300년 전에 육감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21세기는 더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7 감각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. 쿠퍼라모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감각인가 하면 초연결 인식 능력. 초연결 인식 능력. 그게 제7 감각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는 아직도 역사를 읽는 리듬의 감각도 못 가지고 있고 여전히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오감으로만 살아요.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오감의 기능에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.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회와 역사의 리듬을 읽는 감각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이 병자를 초연결로 이제 연결해서 이제
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.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제발 좀 그 오감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도하지만은 여러분은 그게 이제 관성에 빠져 있어서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아. 그냥 오감으로 살겠다. 근데 오감으로 살래도 이미 우리는 개의 능력보다 옛날에는요, 우리가 이 이성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, 거의 이 후각 수준이 개의 수준이었어요. 그죠? 개가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탁 맞는 것처럼 우리도 멀리 있는 저쪽 집에서 20리 바깥에서 여러분 밥 짓는 냄새가 쌀밥인지 조밥인지 보리밥 냄새인지 알았어 몰랐어? 알았어요. 근데 요새는 요 앞에 있는 것도 알아 몰라? 몰라. 그러니까 개를 따라가기도 어렵지, 소를 따라가기도 어렵지, 돼지를 따라가기도 어렵지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이 자연 동물보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? 또 도태하는 거죠. 겉은 번지르르 한데 말이죠. 자, 오늘 이제 이야기 좀 보세요. 제가 잠깐만 저기 보여드리고. 네, 이게 됐죠? 그게 됐어요. 빨간 빛이 나와야 되는데. 여기는 나오는데. 어떻든지 저기 보면은 성전 이렇게 돼 있죠? 거기 위에 보면은 거기에다 뭐라고 써놓으셨는가 하면 목사님이 양문 이렇게 써놨어요. 저기 조조조조조. 그렇죠?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보여요, 안 보여요? 보이죠? 자, 이제 계속 저걸 설명해야 되는데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 카메라는 자 이제 이해를 하세요. 양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입니다.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문이야?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.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모두 12개가 있어요. 왜냐하면 12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걸 상징하느라고 12문을 냈고, 저 담벼락을 왜 저렇게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하면, 소위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, 첫 번째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1성전이고, 이 성전은 뭔가 하면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BC 440년에 세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고, 그 다음 성전이 헤롯 성전이고, 그 헤롯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. 그 성곽을 왜 저렇게 성벽을 왜 세우는가 하면, 그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그 포로로 가 있던 그 엘리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, 포로로 안 잡혀간 이 무지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하고도 결혼하고 뭐 이방인하고도 결혼하고 종자 없는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서 피가 섞였어요, 안 섞였어요? 섞였어요.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너덜하고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. 다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뭘 세우는 거야? 저렇게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성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다시 보여주세요. 요 다마스커스 문이라고 여기 보여요, 안 보여요? 요 맨 왼쪽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그 문이 무슨 문인가 하면 다마스커스 문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내려다보는 언덕은 뭔가 하면은 공동묘지였지. 기억 안 나시는가요? 나죠? 나죠. 저 북쪽으로 뭔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절로 오신다고 그래서 저기 다마스커스 문이고 그쪽에 공동묘지를 다 만들었어요. 왜냐하면 오시면은 빨리 어떻게 하려고? 부활하려고 말이죠. 저기 그 언저리예요. 저를 보십시오. 이제 자,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12개의 문이 있는데 저 문은 양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 그러기도 한다. 근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양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. 그 양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 한 곳에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5장을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몇 장을 봐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을 봐야 되는데, 그 10장에는 여러분 보지 마세요. 어련히 보시라 그럴까?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제 이야기를 듣잖아요. 그럼 여러분 지식이라든지 여러분 경험은 저를 못 따라오든 일단은, 그러면 뭐가 안 맞고 틀린 게 있으면 집에 가서
자꾸 봐야 되는 거야.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틀린 것 같은데,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야. 근데 여기서는 뭐 찾는 척하고 보는 척하지만 집에 가면 아주 그냥 닫아버려. 그리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진보가 안 일어나는 거죠. 학생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습니까? 맨날 몇 등급이야? 이 교인들이 5등급 교인들이 너무 많아. 그래놓고선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신앙이 문제라는 거야. 지가 5등급인 것을 모르고. 그러면 안 되죠. 근데 보세요. 근데 이 양문은 뭔가 하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랬어요. 양이 왜 드나들까? 풀 뜯으러 다니는 건 아니죠. 양이 왜 드나들어요?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. 이 벽을 둘러싼 저 안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? 드려요.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? 짐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저 양문은 뭐가 들어가는 문인가 하면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에요. 여러분 이 6월절이나 뭐 이 이스라엘의 절기에는요 일주일 하잖아요. 일주일 내내 절기를 하는 동안에 매일 여러분 번제와 속죄를 바쳐야 돼요. 번제 한 번 드리려면 한 개인이, 심영섭 장로님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. 그럼 일주일 동안 계속 드려야 되는데 매일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숫소 2마리. 그 싸요 안 싸요? 닭이 아니야. 뭐? 숫소 2마리, 순양 1마리, 어린 양 7마리. 그걸 맨날 끌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? 저 양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려면 순염소 1마리를, 그러니까 그걸 매일 끌고 절로 들어가 갖고서는 가는데 또 가갖고 검사를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. 이게 뭐 고환이 한쪽이 있지 없는 놈인지,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놈인지, 눈을 이렇게 여기 뭐 눈병이 들린 건지, 이건 또 여러분 합격이야 퇴짜야? 여러분 그동안 배우셨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 기증 건강한 걸 가져가면서 저 양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여러분 그 짐승을 목욕을 시키는 거야? 어디 무슨 연못? 베데스다 연못에서 여러분 짐승을 씻겨갖고 저 문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모든 문은 여러분 열쇠가 있고 저녁이 12시가 되면 잠가 놓는데 저 양문은 뭔가 하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. 뭐가 드나드는가 하면 사람이 드나드는 게 아니라 짐승이 드나드는 문이라서 성전에 바칠 이 짐승을. 그런데 여러분 얼마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다 집에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뭐 제사장이 한 2,000명 되니까 그 중에 또 무슨 대사제는 또 한 400명 되고, 이것도 뭐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것들도 뭐 얻어먹는 게 있어야 되죠. 안나스라고 하는 대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수입이 안 생기겠어.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가져오지 말아라. 짐승은 그 대신에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 뜰 안에서 뭘 사라. 재물을 사라 그랬어요. 돈으로 뭘 사는 거야? 재물을 사는 거야. 그러면 이 성전 바깥에서 뭐 바꿔주는 놈도 한 통 먹고, 돈 바꿔주는 놈도 한 통 먹고,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뭔가 하면 재물을 파는, 짐승을 파는 놈도 또 어떻게 하고? 먹고.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권력을 안나스라고 하는 대사제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저 양문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? 쓸모가 없잖아요. 짐승들이 보통 사람들이 재물을 드리는 짐승을 끌고 다니는 문이었는데 안에서 다 팔아먹고 사야 되고 이러니까 더 이상 끌고 올 게 있어요 없어요? 끌고 올 게 없죠.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,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안은 가만히 보세요. 저기서 죄를 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를 연락을 시키려면 그냥 맨입으로 돼, 아니면 돈이 들어가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저 문 안에서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?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있어요?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? 저 안으로 들어가서 숫소 2마리,
순양 한 마리, 어린 양 7마리를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갖게 되는가 하면 저 희생제물이 드나들던 희생제물을 씻던 저 연못, 무슨 연못? 베데스다 연못에 짐승을 씻으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내 몸, 돈 없어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내 병든 몸, 내 가난한 몸을 어떻게 하면 씻으면 어떻게 하리라? 정결해지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민간 신앙, 민간 믿음이 생겨날까요? 안 날까요?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, 병든 사람들이 다 어디 모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저것은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 성곽 안에 들어있는 성경대로 체제, 당시의 정확한 체계를 따라서 지켜지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들의 심리에서 만들어낸 무슨 신앙이야? 민간 신앙이죠. 맞죠?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뭐 초연결 능력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진 않습니다. 7감각까지는 가지시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6감각, 세상의 역사의 리듬을 읽는 능력은 좀 있지. 저건 역사예요. 자, 보세요. 이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민간 신앙이 아니에요. 성경에 기록된 대로,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짐승을 바쳐서 제도적으로 규범을 따라서 드리는 정확한 제사예요. 이렇게 드림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.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 문 바깥에서, 성벽 바깥에서 연못에 쭉 모여서 나도 내 몸을 씻으면 정결해질까? 그래서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면은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정주 믿음이 아니고 민간 믿음이에요. 불확실한 거예요, 여러분. 옳지도 않은 거예요. 예측 불허한 거예요.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제 발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38년을 기다렸다는 것이고, 그리고 물이 요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이 요동하는 게 항상 요동해요? 언제 요동칠지 몰라.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. 이 민간신앙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두 신앙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. 저 성벽을 양의 문, 양문을 가운데 두고, 하나는 뭔가 하면은 돈으로 구원을 사는 규범적인 체계적인 뭔가 하면 신앙 체계 하나,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어서 저 짐승을 씻던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의 몸을 씻어 정결해지고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의 민간 신앙 체계 하나. 맞죠? 맞아요?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짐승을 팔고 사는 그 상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? 어떻게 하셨다고요? 좀 대답 좀 하십시다. 여러분 들으셨잖아. 야, 이 새끼들아, 우리 집은, 이 집은 무슨 집이야? 그래서 다 뛰들어 엎었다면서요. 그게 성전 폐쇄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한 번은 저 모범적이고 돈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거 소용없다 하고 싹 까부수고, 맞습니까? 다시 그 성 밖으로 나오셔서 어디? 양문 밖에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민간 신앙에게 또 예수님이 나오셨어, 안 나오셨어요? 나오셨어요.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그들의 믿음대로, 믿음의 방식대로 들어서 그 물에 던졌어요? 아니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? 그러면
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개 있네. 하나는 뭔가 하면 안의 신앙 체제를 어떻게 한 거? 인정하지 않은 거. 그리고 바깥의 신앙 체제도 인정하지? 마주와 안 마주. 지금 들어보시니까 마주 안 마주.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나는 양의 문이다. 저문 아니라는 거예요. 저문 바깥에 있는 그 신앙도 아니고 저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. 누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?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리 새끼, 도둑대, 강도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물리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동시에 두 개의 뭔가 하면은 사건을 일으킨 행위입니다. 양의 문을 사이에 두고 문 바깥의 민간 신앙과 문 안의 제도적인 신앙, 문 안에 돈을 들여서 구원을 받는 신앙과 문 바깥에 그 미신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신앙 체계 둘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성전 제의 종교와 국가 종교, 시민 종교, 시장 종교도 해체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, 병든 사람들의 주술적인 민간 종교도 해체하셨다. 그게 요한복음 5장과 10장의 이야기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당시 사회에서 이런 운동을 수행을 하셨는데, 다시 말하면 이 너무 상업주의화된 이 종교체계, 그 바깥에서 이 안에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녔던 그 미신의 민간신앙의 체계를 다 붕괴시킨 이후에 이들로 하여금 이들도 반성해야 되고 저들도 반성해야 되는 두 양자간 모두 반성의 기제를 제공하고, 그리고 그 벽을 허물어 놓고 새로운 나라, 누구를 통하여서? 예수를 통하여.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가 참 목자다. 이 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새끼들은 다 뭐라? 이리요, 도둑놈이요, 강도라. 이제 이해되셨습니까? 그러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뭐 그 목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다 붕괴시키고 성찰해서 예수,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누굴 잘 알아야 돼요? 그렇죠.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,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, 이분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무엇인지. 그래서 나도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? 산다는 거야. 구원이 있다는 거야, 없다는 거야? 산다는 거야, 못 산다는 거야? 산다는 거야. 이제는 다 바꾸라는 거예요. 저것도 끝, 새로운 문으로 들어오라. 그러니까 새 세계가 열린 거야, 안 열린 거야? 그런데 여러분,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읽는 리듬의 지능이 있었어요, 없었어요? 있었어요, 없었어요? 없었어요.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 그렇게 탓할 거 못 돼요.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.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 거.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문도 아니고 저문도 아닌 그 양문을 사이에 두고 하나는 비상식적으로, 하나는 이성적으로 존재하는 두 체제를 다 무효화시킨 다음에
내가 문이다 라고 말하고 내 문으로 들어와야만 된다고 말하고 그럴 때 새로운 광장이 성립된다고 말하고 그 문이 곧 나며 내가 그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다.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죠. 맞죠?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더러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이고 저 문이 늘 옳았는데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숫소 2마리, 순양 1마리, 어린 양 7마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교인도 있고 또 어떤 교인은 아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 제물이 되어서 다 그러셨는데 베데스다로 가면 되는데 뭐 이런 교인도 있고 다 꽝. 오늘 우리들더라도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누구를 따라서? 그렇죠. 예수를 따라서 어느 문으로? 양의 문. 그분만이 진짜 양의 문이라는 거야. 그 문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. 이게 뭔가 하면 내 신앙의 혁명적 변화, 그 다음에 교회의 개혁, 종교 개혁, 혁신 그런 거예요. 사실 오늘 제가 이 보엠 연주를 이 버진 로드로 다시 하라 그랬지만 좀 바꾸려고 했더니 은평이하고 찬미가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. 제가 주문한 거는 본래 오늘 이 설교에 맞춰서 종교개혁이라는 맨델스존 교향악 5번 사악장 종교개혁. 내가 그거 해달라 그랬다고. 근데 오늘 2사람이나 빠진다 그래서 그냥 지난번 거 다시 한 거잖아요. 난 진짜 매주마다 내 설교에 맞는 음악도 골라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. 내가 더 원한다면 이 점심 먹는 것도 설교에 맞춰서 개혁적으로 말이지. 내가 오늘 아침도 물어봤어 윤 장로님한테 뭐해 했더니 육고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. 좀 오늘 개혁 같은 이런 날에는 좀 내 설교에 맞춰서 이 식단도 짜갖고 말이지 이게 뭐지? 이래야 되는데 그나저나 뭐 고기값이 올라가고서는 자주 못 먹게 되셨대요. 잘된 일입니다.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. 괜히 이제 다시 베데스다 같은 헛소리 하지 마요. 그건 민간신앙이란 말이죠.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물에 던진 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전에는 어디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이 잘한다 그랬어요? 아니면 다 깨치웠어요? 깨치웠어요.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둘 중에 하나에 서성대고 계시냐 말이야.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빨리 머뭇거리지 마시고 목사가 이렇게 안내를 할 때 빨랑빨랑 바꿔요. 뭔 잔말일이 많아. 이것도 뭐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또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지. 여러분 모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참 바보 같은 그 무지랭이 같은 그런 신앙들 아니고 저 안에 들어가서 저걸 잘 지킨다고 말이지 내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무지한 신앙 말고 예수의 문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는 문으로 참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마른 하늘에 벼락 내리는 것처럼 천둥 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틀에도 또 우리의 이성에도 좀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저 매일 매 순간 지가 살아온 삶의 양식대로 감각대로 그게 옳은 양 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오감각 너머의 육감각 역사의 리듬을 읽는 감각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초연결의 지능 세상이 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감각의 세계에까지 나아가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할 때에
가급적이면 그 원형에 가까운 것을 찾아가고 또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생애의 길이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